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구원을 또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22절 보면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였다.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공로로 인해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말인가? 결국 지금 22절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우리의 행위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가 아니겠죠? 당연히 아니고 여기에서 이 진리라는 것은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데 이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다른 말씀이 에베소서 1장 1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13절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그 진리의 말씀이 뭐냐면 이제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즉 우리는 복음을 믿어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됨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됐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구원받았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에 순종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즉 우리가 복음이 우리에게 순종하도록 요구하는 것에 이제 순종했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즉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실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짐 짊어지시고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라는 것이 복음의 요구인데 이 복음의 요구에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고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22절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에 순종함으로써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형제를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22절 다시 보시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특별히 이 거짓이 없이라는 그 성경 원어, 헬라어로 돼 있죠. 그 헬라어의 원래 의미는 이제 위선 없이 혹은 진실하게라는 의미이거든요. 즉 우리가 어떤 위선이나 꾸밈도 없이 진실하게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으니까 너희 서로는 뜨겁게 그 서로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구원받아서 위선 없이 진실되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과거에는 우리가 그 위선적으로 사랑했다는 것, 그리고 거짓되게 서로를 사랑했다는 것을 그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 위선적으로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무슨 말일까요? 그 위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좀 그 미소가 듣기에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 위선이라는 것은 거짓선입니다. 위가 이제 거짓이라는 뜻이고 선은 선함할 때 선 아닙니까? 그래서 누군가 저 사람 위선적이네라고 할 때는 마음속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겉보기에는 착한 척하는 것을 우리는 위선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선적으로 사랑한다는 것도 말 그대로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전혀 사랑의 감정이 없는데, 그런데 내가 상대방으로 인해서 얻을 어떤 유익 때문에 혹은 어떤 기쁨 때문에 상대방을 사랑하는 척하는 거죠. 이게 이제 위선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선적인 사랑은 결국 상대방을 사랑하는 척하지만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상대방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상대방을 사랑하는 척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나의 유익을 위해 이용하는 사랑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제 위선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더 이상 이런 위선적인 사랑이 아니라 위선 없는 사랑, 진실된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으로 인해서 어떤 이득을 얻고 기쁨을 얻기 때문에 상대방을 사랑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유익도 줄 수 없고 심지어 나에게 뭔가 해를 준다 할지라도 나는 상대방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위선 없는 진실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과 이렇게 사람들을, 지체들을 위선 없이 진실하게 사랑하게 되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순종한, 그리고 믿어서 구원받은 이 복음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거죠.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사실입니까? 이 복음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정말 하나님께 전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오히려 그분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다는 것, 우리로 인해서 그분이 어떤 유익을 얻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이득을 보시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진실하게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 외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이 이 복음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정말 믿는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놀랍고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사실, 복음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을 거짓되게 사랑하고 이기적인 자기중심성으로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그들을 사랑하는 척했지만 정말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진실하고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믿고 경험했을 때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변화되게 됩니까?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이제는 사람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남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 이득이 없고 도리어 그 사람을 사랑하면 뭔가 나에게 해가 주어지고 고통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나도 그를 이렇게 사랑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의 변화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진리를 믿어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사람들을, 지체들을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라는 제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복음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이기적인 자기중심성을 갖고 사람들을 진실하게 사랑하기보다는 내 유익을 위해 이용하고, 그래서 그를 사랑하는 척하지만 진짜는 그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이용하는 그런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로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은 나는 정말 복음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복음을 믿는 게 아닐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믿음이 원래부터 진짜가 아니라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그 성경은 이제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말씀이 이제 야고보서 말씀을 들 수가 있는 거죠. 야고보서 2장 말씀에 이런 구절들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그리고 26절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바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확실하게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해도 그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 오늘 말씀에 따르면 지체들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행위가 전혀 없다면 이 말씀에 따르면 그가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원래부터는 진짜 믿음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믿음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행위로서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그 믿음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믿음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다는 거잖아요. 그걸 믿으면 우리의 영혼은 진짜 변화되게 되는데 진짜 우리는 새롭게 되게 되는데 새롭게 됐는데도 그런 새로워진 그 증거가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이제 그 믿음은 가짜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정말 믿었다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진짜 역사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켰다면 우리는 이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사실을 이제 오늘 본문 23절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23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지금 이 23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 구원하신 것을 그 어떤 것에 비유를 하냐면 그 어떤 씨를 심는 것에 비유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씨를 심으신 것에 비유를 한다는 거죠. 근데 보통 이 씨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상징합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씨앗은 보통 어떤 것을 의미하고 상징합니까? 보통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씨앗이 상징하는 바는 생명인 거죠. 그 안에 생명이 담겨져 있어서 그것을 땅에 심으면 그 씨앗 안에 있는 생명들이 이렇게 발현돼서 그게 풀로 자라고 나무로 자라고 생명의 상징인 열매를 맺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씨라는 것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을 우리 안에 씨를 심은 것으로 비유를 하는데 어떤 씨를 심었다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썩지 아니할 씨를 심으신 거다. 여기에서 썩지 아니할 씨는 무엇이냐면 씨가 생명을 상징한다면 불멸할 생명,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 영적인 새로운 원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이 있고 영적인 삶의 원리들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후반절 보면 이 썩지 아니할 씨를 이제 또 뭐에 비유하냐면 그 씨가 뭐라고 말합니까? 23절 다시 보시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어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는 그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한 700년 전에 예언하신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33절 한번 이거는 같이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31장 33절 구약성경 1107쪽에 죄송합니다. 31장이죠. 구약성경 1102쪽에 있습니다. 1102쪽.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예레미야 31장 33절이 예언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지고 어떤 생명이 주어지는지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실, 이루실 구원을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곧 내가 나의 법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을 하여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단지 우리는 죄 용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혹은 우리가 단지 구원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분의 법을 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심겨주시고 새겨주셔서 이제는 그 후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역사하여서 그 말씀의 능력과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계속적으로 변화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고 또 믿게 되고 순종에 이르게 되는 그런 구원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맺히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생명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이 생명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전에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거짓 있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위선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위선 없이 진실하게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이 모든 말씀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뭔가 진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완벽에 가까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이 있고 또 불완전함이 있고 영적인 연약함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졌지만 여전히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전히 죄를 짓고 영적으로 실패하고 그렇게 낙심하고 주저앉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분의 생명을 심겨주셨다면,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셨다면 우리가 죄를 짓고 실패하기는 하나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생명의 반응들이 있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생명의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인데 그 생명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때로는 순종하기도 하지만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게 된다는 거죠. 그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회개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죄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간절하게 바라고 붙들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다시금 용서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애쓰고 노력하는 이 삶 자체가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그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죄를 지을 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죄에 대해서 아파하지도 아니하고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 전혀 무관심하고 그 일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 생각도 없이 살아가게 된다면 그에게는 그의 입술의 고백과는 달리 생명의 반응이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의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의심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 안에 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의 복음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이 죄인인과 그 죄로 인해서 영원히 비참하고 멸망하게 될 뿐인 그 죄인임을 하나님께 진실하게 고백하고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 이것이 그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게 확실한데 내 삶의 생명의 반응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때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그 하나님의 놀랍고 영원하고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런 희생을 치르시면서까지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는데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나는 더 이상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사랑으로 인해 감화받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생명이 있는 게 분명하지만 생명의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자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사랑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진짜 그 생명의 열매들을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특별히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고난주간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에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다시금 그 사랑으로 인해서 회복되고 변화되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모든 것 내어주신 우리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